우리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들으려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 세상의 가시덤불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를 향한 큰 뜻 깨닫고 큰 은혜 받으며 크게 결단하고 큰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KCPC의 모든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9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여리고성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실패했다가 두 번째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중부, 그러니까 가나안의 중부를 향하여서 나가는 도중에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기브온 족속과는 전쟁을 안 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 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기브온 족속이 누군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is the name of city, 타운입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처음에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진 않으셨겠죠? 거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6마일 정도 가면은 그 기브온이에요. 그리고 베델에서 한 4마일, 그러니까 베델하고 예루살렘 한 중간 정도의 약간 서쪽으로 있다. 이렇게 보면은 딱 맞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어디의 캐피탈이냐면은 히위 족속들이 사는 그 마을의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7족속이 있잖아요. 뭐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 그 히위 족속의 캐피탈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족보의 이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버스터니안 or 오하이언처럼 기브온나이트,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족으로 따지면 히위 족속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장 8절에 보니까 이 히위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함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중에 가나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이 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그 세 아들 중에 축복한 아들이 셈이고 저주한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거든요. 저주받은 백성들의 자손들이라고. 저주받은 백성들의 자손. 지금 어디인가 따져보니까 팔레스타인 남동부 쪽에 그 엣지에 있어요. 그 현재 이름은 Gib, J-I-B, Gib 또는 El-Gib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타운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브온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면 전쟁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지금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지금 중부로 돌아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 남부와 북부와 남부를 가로질러 가지고 북부 남부 연합작전을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주요한 도시 하나하나를 지금 점령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타겟이 오늘 기브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은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은 난리 났죠.
여기 보면은 왕들이 9장 1절에 보니까 다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하여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섰다. 지금 다른 민족들은 야,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 그 민족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서로 싸우고 있던 왕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견제하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브온의 어프로치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싸울까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무후무한이래요. 이런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기브온만 유일하게 전쟁하지 않고 화평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까지 남아있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의 평화 조약이 가능한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또 민수기 33장 신명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저쪽 유프라데 강하고 저 애굽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저 해안 지경까지, 이게 너의 땅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인데 너에게 준다. 그런데 이 안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족속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절대로 평화조약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남아있게 되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에요.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6마일 떨어졌으니까요, 그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화조약의 가능성은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 여러분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들을 신명기 20장 11절 이하에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지경 밖에 있는 족속들 있죠. 밖에 있는 족속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너희의 길을 막거든 그들을 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민족들이 혹시 평화조약을 원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안 되고요, 그 지경 밖에 있는 민족들과는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possibility가 이 한 구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더, 어떻게 기브온이 이 하나님의 깊숙한 말씀을 알았을까? 사신을 보내는데 평화조약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정한 거예요.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정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경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사신을 할 때 낡은 옷을 입고 빵도 딱딱한 빵, 곰팡이 난 빵, 포도주도 다 기운 거, 그래서 먼 사람처럼 감쪽같이 오늘 말씀 보니까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전에 성공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묵상하면서 That's very important, 아주 spiritual insight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전쟁을 했다 하면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커맨더 인 치프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아이성 같은 경우는 전략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복병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건너갔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대장 되신 전쟁이라고요. 그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That's a possibility zero.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속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남겨놓은 이 기브온 족속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기브온이 이겼거든요.
이 진 것 같죠? 그래서 종을 삼고 저주를 받은, 저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부가 된 거라고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된 거거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거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시작은 불가능에서 가능의 시작으로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기브온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된 동기가 뭘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9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3절 보실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이 일을 듣고, 기브온이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에서 또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들었어요. 9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으며, 또 한번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여기 보면요, 듣고 들었고 들었습니다. 3번 반복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소문처럼 정말 아주 가늘나란 그런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요, 그 안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 처음서부터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그만 믿음, 소문처럼 들리는 희미한 믿음인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무찌를까 무시할까 생각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 또 하나 있죠. 여호수아 2장 보니까 라합도 그랬어요. 기생으로 성벽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문과 성 밖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말을 들었어요. 다 죽었는데 말이죠. 이 라합은 너 모든 가족들을 모으고 우리가 그 행한 일 다 들었어.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멸하지 말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기브온의 사건은 라합의 사건을 스케일 업 해가지고 한 민족으로 확대한 것, 한 도시로 확대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소문 듣고 그 인생이 바뀐 여인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 12년 동안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정말 인생의 절망의 아주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모든 소망, 인간적인 소망, 이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소망들이 다 끊어졌어요. 인간적인 소망들이 다 끊어지면서 그에게 소문이 말이죠, 그녀에게 소망을 줬어요. 인간적인 소망이 있을 때는 내가 돈으로 해봐야지, 내가 의사를 봐야지, 내가 했는데요, 이런 소망들이 다 끊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정말 소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나으리라,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예수님한테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안수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살짝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을 막았던 많은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불가능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과거
유타에서 섬기던 교회도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원수도 없고 헌금도 안 내고 오랫동안 빚을 졌고 론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 사례비는 생각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막 싸우니까 한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말이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교회 조롱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자. 몇 명이 나왔어요. 새벽 기도라고 해서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많이 나오면 7명 나오고 적게 나오면은 나 혼자 기도하고 평균 잡으면 한 4명 정도 잡으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막았던 거예요. 한꺼번에 열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 단계에 탁 열어주시고 빼앗겼던 요거 또 딱딱 찾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탁 길을 열어주시고 2사람 가면 3사람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등졌던 장로님이 다시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하겠다고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유타에서 제일 뜨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어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 간증하려고 그래요. 그분한테는 제가 양해도 안 구했어요. 그분이 소녀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큰 병을 얻었어요. 갑자기 토요일 새벽 기도하는데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가 저한테 오셨어요. 10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의사시니까 잘 알잖아요. 이게 너무 큰 병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 새벽 기도 말씀이 시편 30편이에요.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죽을 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 말씀을 그 상황을 통해서 예배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은요 다윗이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제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장로님의 가정에 큰 간증이 되었고요. 지금 얼마나 예쁘게 건강하게 아무런 피지컬 리미테이션 없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제자훈련반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웠던 분들이 제자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많이 열려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고생하는 성도님들 봐요. 병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그런데 놀랍게도 참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은요 바랄 수 있을 때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는 거죠. 믿음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얻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받고 구원의 믿음으로 나오는 놀라운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때로는 우리 앞을 딱 막아가지고 우리의 목을 팍 조이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팍 조이는 그와 같은 정말 심각한 건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오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시작하면요, 불가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비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기브온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스라엘과. 비법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그리고 정말 부모님의 모든 처사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런 자녀들을 내칠 부모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손에, 오늘 이 기브온 보니까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옳고 좋은 대로 행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모세에게 명하사 이 민족들을 명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고, 믿음으로 분명히 듣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옳은 대로 하라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였나요? 안 죽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일,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들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하나님께 항복은요,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능력 있는 종들 보셨나요? 그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항복 안 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남아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많이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표나 비전이나 여러분들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완전히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목숨만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돕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하거든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거 한 거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쫙 찾아보니까요, 사무엘하 21장에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말이 또 나와 있어요.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왕 다윗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희가 죽이지 말아야 되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500년, 이 여호수아가 주후 1400년, 주전 1400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3500년
뒤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의 이름은 팔라샤스, F-A-L-A-S-H-A, 팔라샤스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유대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주했냐면은 에디오피아로 갔어요. 에디오피아. 그 민족들이 에디오피아로. 그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Jew of Abyssinia. 아비시니아는 이디오피아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주다, 유대인들이다, 이런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1984년, 1985년 이디오피아에 큰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요, 오퍼레이션 모세스 해가지고 5만 6천 명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어요. 그 팔라샤스, 기본 족속. 2차로 1991년 5월에 1만 4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만 명 더 데리고 왔어요. 현재 이스라엘에 정착한 기브온 사람들 팔라샤스 9만 명이에요. 9만 명. 언제 일이냐면요, 3,500년 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디오피아에 간 이 팔라샤스들이 죽든지 살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넷이 전도하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알고 유대까지 와서 복음을 받았을까? 이거는 뭐 제 아주 퓨어 이미지네이션인데요. 이 이디오피아 넷이가 아마 팔라샤스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본 사람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다 없어졌어요. 그 강력한 블레셋도 다 없어졌어요. 오직 이름만 남았어요. 필리스틴이었는데요. 그 필리스틴 이름이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뭐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족속만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조약 맺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때로는 승산 없는 싸움에 싸우고 있잖아요. 운명의 여러분들의 운명, 이거는 내 팔자야, 할 수 없어. 여러분, 운명의 여러분들의 귀중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불가능의 문을 여는 거예요. 뭘로 열어요? 힘으로 열어요? 지혜로 열어요? 돈으로 열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면은 이 닫혀졌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시고 우리의 한계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로막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문의 열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 여러분 가사의 의미를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같이 응답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길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믿음으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많은 장애물들과 많은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원망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으로 옮길 만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 사용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받는 민족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문제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과 비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믿음의 귀한 남녀 종들 되도록 주여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본같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접근해서 순종하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한 심령들 그들의 가정과 문제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